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5장 8에서 27절,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18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 5장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대번 누구 책임이냐를 따집니다.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304명이나 사망한 엄청난 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넘어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의 뜻 역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일을 꿈꾸자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빠져서 지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그런 성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결국에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욥기 4, 5장에 걸쳐서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되는 기회가 없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사고가 아니며 응보와 단련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이 온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리고 5장의 격려의 말에서조차 그 저변에는 경험을 내세운 인과응보적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욥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며 욥을 비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질문은 왜 의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그분을 위대하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말하고 욥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의롭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의로우신 분이 한다고 해서 모두 의로우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답을 알 수 없으니 욥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8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6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 동정하라. 셋째, 형제를 사랑하라. 넷째, 불쌍히 여겨라. 다섯째, 겸손하라. 여섯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13에서 18절 단락에서는 의와 신앙으로 인해서 순환에 직면한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언제나 해롭게 하고 또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통으로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행악자의 마음을 녹여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살고 선을 행하고자 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을의 세상의 악의 세력은 그 행위를 비난하고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이고 추후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잘못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비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심적이어야 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결백해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질적 손해라든가 실패, 세상 권력, 우상 또는 질병, 죽음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며 그 전능성과 사랑을 믿는 것이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주 안에서 사라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사랑의 주, 만물을 정복한 분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처럼 지존자로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어떻게 세상적인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을 이기며 악을 몰아내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이며 그에게 복종하는 부하인 우리는 당연히 그 모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묻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가치와 의미, 선은 여러 면에서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치로 생각될 뿐입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신앙 부재의 시대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은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사 이 뜻깊은 사순절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그런 중에 아직도 예수를 위해 고난을 자취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간을 공격하는 자연을 잘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힘을 더하시옵소서. 아멘.